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면서와 극한 연방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성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되었으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일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여 나의 죄 복주심과 약속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 한도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면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 지식 병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며 다스리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청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아멘. 지름길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많은 도움의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시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케 하소서. 국군 장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시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첫 번째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첫 번째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두 번째로는 가감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가감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오늘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있어서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 그 규례와 법도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이라고. 자, 2절 말씀도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율법,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만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2가지를 더 하고 3가지를 더 하고 막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5가지, 10가지를 덧붙여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잘 모시라는 얘기예요. 잘 돌봐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하면 약을 사다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그리고 집안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 없나
그거를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채워드리고 그 식사는 잘 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살펴보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로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규례와 법도라고 하면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 예물이 뭐 1,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딱 드리고 나면은 더 이상 부모를 돌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였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있었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요. 뭘로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 백성들을 다 멸하셨어요. 멸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섬겼던 신들, 목상, 아니면 돌로 깎아 만든 신, 그러한 모든 신들을 다 불살고 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다 목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다 지켜보고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날까지 누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은 다 오늘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지키고 행하고 따르면 열국에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향하여 이 큰 나라 백성들 정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백성들이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게 뭐예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키고 그리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들으라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지키라고, 그리고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시는, 그리고 강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 11장 16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11장 16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 뭐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복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보니까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어요.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목이 곧은 백성이야.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닷길을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병들을 모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리고 그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 15절부터 또 한 소문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후의 말씀이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15절부터 볼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을 때 모세가 보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고 떠들고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모세는 그 광경을 다 봤을 수도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이 춤추며 떠들며 노래하며 춤추며 절하며 그런 모든 광경, 그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났던 거예요. 그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버린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자, 32절부터 33절 한번 볼게요.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참으셨어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3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3장 26절, 27절, 28절. 자, 3장요.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미스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용고로 너희들이 잘못하고 죄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날이 그런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라고. 너희들의 그런 연고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을 너는 바라보는 것으로 너는 만족하라고. 자, 결론입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화양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받을 때는 신이 살려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마지막. 지금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자, 호렙산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는데 산꼭대에는 화염이 막 불타오르고 흑암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만 들렸다고요? 음성뿐이었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것은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5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 때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아무 어적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하나님이 조그마한 헛된 모습도 안 보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뭉게구름 같은 모습으로 살짝 지나가는 살짝 비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으면, 한 사람이 봤으면은 너 그때 어떤 형상, 어떤 모습 봤어?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괜히 자기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서 나도 본 것 같아, 언뜻 본 것 같아.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떤 형상도 모습도 비추시고 보이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셔요? 새의 형상, 그리고 곤충 형상,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우상들을 자기네들이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녹여서 만들고 새의 형상, 어적의 형상, 곤충의 형상,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지켜 행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삶, 축복된 삶, 영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제님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빛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마음의 정신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코로나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나 방역 수칙을 굽다보도 우리 개인 스스로가 조심할 수 있는, 손쉽게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약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과 모든 유엔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기회들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 가정,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이런 시간 시어주 감사하고 주의 헌금 1천만째 각종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심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헌신하기에 종이 부족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행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